대림절 네 번째 주인 아침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의 기간 동안 소망과 평화와 기쁨의, 그리고 오늘 또 이 사랑의 초를, 기다림의 초를 밝힙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초인 흰색 초, 이 사랑의 초는 대림절의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과 평화와 기쁨,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표현되어지는 최고의 표현, 그리고 절정이고 또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밤 철야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러 이제 로비로 나갔더니 눈이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이제 미끄러우실까봐 참여했던 청년들과 학생들이 염화칼슘을 막 뿌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쪼그려 앉아서 또 뭘 만들까요? 눈을 굴려서 오토바이를 타고 막 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심의 마음으로 갔던 우리 청년들은요, 작은 또 눈사람을 만들어서 나뭇가지로 눈도 붙이고 또 빨간 펜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입술도 칠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 우리 청년들에게 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또 교회를 왔더니 또 온 세상이 하얗게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주차장이 그냥 하얗게 눈이 엄청나게 내렸어요. 전사님과 또 오토바이를 타고 또 그것을 쓸어내고 있는데요, 찬한 바람을 많이 맞다 보니까 전사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새빨개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개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기침도 하고, 저도 좀 오토바이를 간만에 좀 탔더니요, 타지도 못하는데 찬바람을 쐈더니 콧물이 제 허락도 없이 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설교 중에 혹시라도 제가 콧물을 닦거들랑 여러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의 계획과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좀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계획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서 태어남과,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행하셨던 삶,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한 분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완전하신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받은 사랑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추우십니까? 괜찮으시죠? 괜찮으시면 뒤에 좀 히터를 모두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는 어떤 건지 모르지만 모가지를 확 비틀어서 전원을 오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7절로 8절의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이 감정, 이것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자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사전적 의미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뭐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해요?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랑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여러분 손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럽죠. 저는 저의 손자녀도 아닌데 그 어린 생명들을 보면 너무나도 막 사랑스러워요. 막 가서 막 볼도 만져주고 싶고 막 괴롭히고 싶고 막 울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계세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애틋하게 그리워하시고 또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외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짝사랑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 것을 우리는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주 돌아오는 성탄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는 분 한번 엄지발가락 올려볼까요? 모든 분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가정들이 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네, 제가 볼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공동체에서 또 이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광역계 성도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사랑이 증거되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공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로인,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있는 곳에서는 저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빛을 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자, 온전히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계신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이와 같은 고백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자막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 대자연만이 아니라 온갖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모든 인류를 그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와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아무 조건 없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고 최고의 증거이고 최고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희생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히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대림절 절기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인 것이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나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것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크고 완전하고 또 희생적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의 사랑과는 정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지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질투가 충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보면 왼수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저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아기 예수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아기 예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소학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기 예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절기에, 이 대림의 절기에, 연말연시 그냥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살리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죽음, 어둠과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주님의 그 외사랑을, 주님의 그 짝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한 증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아기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그 모든 동등한 것들, 모든 자격들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염려와 어려움 그리고 죄의 무게를 직접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서 창조한 이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삶에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왕궁,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초라하고 차디찬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권력이 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사랑과 같이 되신 것이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증거하고 계신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알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의 사역과 삶, 그리고 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중에 여선교회에서 모여서 가래떡을 썰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방에 몰래 가서 그 맛있는 가래떡을 맛보기도 하고 했어요. 옆에서 보니까 한 10명이 넘는 분들이 테이블에 쭉 앉으셔가지고 떡을 썰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바라보니까요, 프로와 준프로가 구별되더라고요. 준프로 되시는 권사님들은 의자에 앉으셔서 이렇게 썰고 계시고, 프로 되시는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딱 일어나셔서, 떡도 안 보십니다. 앞에 분을 보시면서 착착착착착착 써시는데,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썰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옆에서 붓글씨를 쓸 뻔했잖아요. 샥 이렇게. 근데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야, 이렇게 엄청나게 잘 써시는 분들, 칼도 보지 않고 떡도 보지 않고 있는 분들이 앞에 있는 젊은 권사님들이 써는 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프로가 준프로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들의 말씀은 이런 표현이었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쁘지 않아도 괜찮아. 잘 썰고 있어. 손 다치지 않게 해. 이렇게 툭 던지는 그 표현이요. 저에게는 굉장히 따뜻한 표현 같았어요. 잘 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청소 잘 못해도 괜찮아. 밥 잘 못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주님이 널 사랑하고 있으니까. 손만 다치지 않게. 그 권사님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제게 딱 박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어떤 것으로 표현될까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표정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겠죠. 남편과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저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들과 언어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따뜻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죠. 그 증거를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한 사람들, 국한된 사람들, 어떤 권위와 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사랑이죠. 하늘에서 비추는 이 햇빛이 온 지면에 골고루 비추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이 온 인류 가운데 또 온 피조물 가운데 그 사랑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 그리고 병자와 소외된 자들, 심지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모든 구별과 차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길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고,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아직 주님을 온전히 아직은 덜 믿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되면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든 대가 지불을 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내가 행동, 또 어떤 봉사와 섬김, 또 헌금을 많이 해서 주님 앞에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이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와 같은 새 명령, 새 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 마지막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참 이 사랑의 단어만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이 사랑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또 충성스러운 헌신으로, 섬김으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기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기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그와 같은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를,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외롭고 소외된 그와 같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 우리의 작은 언어의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 또 우리의 얼굴과 삶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따뜻한 곳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가두어 놓는 것보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눌 때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우리 지방의 작은 비전교회와 또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성탄 선물들을 모아서 이렇게 포장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과자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감사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일에도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무실에 선물을 가져다 주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요, 그 사랑은 더 큰 영향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더 큰 사랑으로 그가 있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는 기다림의 초, 또 이 사랑의 초를 밝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얀색 사랑의 초는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아우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상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가 또 걸어간 희생의 길을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리고 흘려보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